독생자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로 작은 복음이라고 정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이 CCC의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 성경 구절에서 근거하여 그 유명한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고안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전도지를 고안하여 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늘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 은사 D.A. 카슨과 월터 카이저 주니어 교수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는데 한국교회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사랑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 언제 했냐 보니까 20년 전에 했더라고. 20년 전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약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한 7년 정도 전에 설교한 것은 다시 해도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 정도 전에 했던 설교는 다시 해도 되는데 이 본문은요 제가 20년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14절 15절이에요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 권사님,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말 성경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God so loved. 이처럼을 so very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매우 사랑했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다 이렇게 so로 번역했어요. 이처럼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누구시다? 독생자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미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금년 들어서 처음 우리가 지금 켰는데, 김미경 전사님 잘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선풍기가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선풍기가 지금 꺼져 있어요.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이 싫으면 어디로 가라? 가운데로 오셔. 자기 자리에 말뚝 박아 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 고집하지 말고 가운데로 오셔. 에어컨 바람이 싫은 사람은. 그리고 선풍기는 한 곳에 고장시키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시원해. 그러지요? 이 선풍기 꺼놓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선풍기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피아노 반주자 위에는 찬송가가 날아가니까 놔두더라도 다른 곳에는 선풍기가 켜지되 돌아가게 다 켜줘야 돼요. 저렇게 빼놓으면 안 돼, 여러분. 그지요? 켜가지고 선풍기가 돌아가야 멀리 있는 사람은 바람이 와. 그것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가운데로 좀 와서 피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꼭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한 것은 누구의 표현이다? 사도 요한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은 누구의 말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대화예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31절에서 마지막 36절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다? 인자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시라?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독생자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독생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14절 15절에서 이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 죽은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건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1장 1절에서부터 복수로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냐 다신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수로 말했네. 하나님이 여러분이신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니 한 분이다. 히브리어로 이 예하드라고 이 나온 단어,
이게 영어로 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한 분인데 거기에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놀랍지요. 한 분인데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는 그냥 원이 단수 하나인데 라틴어에는 우누스 단수가 있고 우눔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 그러면 원 하나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해석하기에는 그 말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 In the unity of God had there be three persons.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니 한 분을 유니티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왔을 때 원이라고 번역하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한 분을 어떻게 해요? 유니티라고, 단일성이라는 뜻을 가진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도무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 성경에만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거듭남의 믿음은 말입니다, 인자의 들림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라고 14절 15절에서 이 인자의 들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했어요. 오늘 16절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이것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인자의 들림이에요.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내용이에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 두 가지 뜻은 무엇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두 가지의 뜻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이 들려서 죽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나셨다, His only begotten Son, 아버지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 아니요. 이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번 거기 띄워봐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어에 나온 것을 제가 번역해요. 영어 내가 읽어볼 테니까 또 영어 썼다 그러지 말고 그 영어 한번 봐봐요.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더 해가지고 son, 더 해가지고 son 대문자로 쓴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이요.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Father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begatten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를 한번 봐봐요.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서 그 아이는 비로소 이제 이 땅에 났지요. 법에서 말입니다. 민법 총칙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사람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 잉태하면서부터 볼 거냐, 여기에는 또 법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나셨다, 태어났다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이 나셨다는 말은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성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성자는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존재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성육신함으로 존재의 형태가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존재는 영원전이라고 하는 말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이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셨다는 말은 존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격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아니 시험쿠라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그래서 구속하셨지요. 이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16절에 그 말이 나와요. 16절 봐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17절 마지막에는 봐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뭐냐? 세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여 자기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세상은 상당히 요한복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 부정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셨으면 좋은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친 교회가 어느 교회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야. 사랑의 교회 여기 가면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머리가 좋은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11, 12절 가봐요. 그 세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빛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창조한 자기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12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 가운데서 누가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악하고 이 부정,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독생자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 독생자를 주님이라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자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럴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진 이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봐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독생자로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세상에 속하였다가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니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가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착하다 그래요. 근데 그의 신앙이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신학 중에서 한국신학대학 쪽에 이 상당히 자유주의자들 쪽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 대한 이 배려가 아주 약해요.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제한을 가한다는 듯한 그런 인상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여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서 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세상에 독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인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그대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며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 예수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17절 18절 마지막에 봐봐요. 하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했다?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6절에 가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뭐했다? 머물러 있느니라.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18절에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뭐요? 세상에서 독생자를 믿고서 정죄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을 사람, 믿지 않아서 정죄받은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함을 받았다. 이 정죄함이 뭐냐?
판사의 이 판결이라는 거요. 판사의 판결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 우리가 더 이상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독생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두움에 거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벌써 심판을 받은 자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여 저들의 이 죄악이 다 드러날까 봐서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 있다. 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 죄라는 무죄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양이 목자가 물에 빠진 양을 불러서 구원하여 내듯이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 물에 빠진 양떼를 건져가지고 이 양떼가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이지요. 구원과 영생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지요.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뭐다? 구원이다. 영생은 뭐다? 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양들이 그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항상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예수 믿는 성도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21절 봐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자 예수를 독생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의 계속에서 거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 없는 곳에, 하나님 없는 곳에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예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벌써 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벌써 지옥의 이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며 어둠에 거하여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믿지 아니하는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심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허물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바로 제가 그 죄를 범한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나신 그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우리 가족, 이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독생자의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도 전하자고요. 그들도 독생자를 그들의 주님으로 믿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들도 죄악에서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독생자를 믿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로 영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다.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여 반드시 구원하여 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